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여러분 발생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돌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하늘 향한 우리 믿음 시리즈를 마쳤고요. 오늘서부터 우리 지나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나친 은혜 시리즈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계획을 세우다가 사실은 누가복음 강해를 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춰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강해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죠? 잘해주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알아주지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대접하거나 혹은 과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 부부를 보면 왜 아직까지도 저렇게 손잡고 다녀? 왜 아직도 저렇게 안아줘? 왜 이렇게 웃어줘? 하면서 기분이 나빠져요. 불쾌해져요. 왜 그러죠? 내가 살다 보니까 지나친 것에 있어서 뭔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라는 단어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 균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이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세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이 균형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어보세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한 목자가요.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열심히 찾다가 못 찾으면 그만 포기할 때도 되는데 이 양을 찾기까지 열심히 그 양을 찾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 불편해질까요? 왜냐하면 지금 남겨둔 저 양 99마리는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말썽꾸러기 양 한 마리 때문에 지금 목자 곁에서 있었던 그 양 99마리를 두고 지금 이 양 99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그저 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모습이요. 저희에게 이상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고 양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나칠 정도로 목자는 그 양을 찾았고요.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을 찾고 즐거워하는데 이 양을 찾고 즐거워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하죠? 이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요.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자,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도 이상한데 무엇을 합니까?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까지 벌이는 것입니다. 자, 이 지나친 모습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물론 성경을 이상하게 여러분들한테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감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한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인이요,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10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동전 한 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이요, 하루의 품삯이니까 꽤 가치가 있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고 집안 샅샅이 하나하나 이 동전을 찾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동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의 품삯이니까. 여러분, 100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100불이 흘러내리면 아마 예배 끝나고 내내 그걸 찾을 거예요. 목사님, 제 100불이 어디 있죠? 아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여인도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쓸어가면서 이 동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동전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할까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거를 찾은 것 때문에 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잔치를 열어요. 지금 한 드라크마를 찾고 무엇합니까? 아홉 드라크마의 비용을 지불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도요, 무언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비유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었죠.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고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고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들의 통장과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돈을 한가득 짊어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걸 다 써버리고 거짓골로 왔습니다. 거짓골로.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매는 안 들면 다행이겠죠. 여기서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게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서 이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꼭 안아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그 발에 신까지 심겨줍니다. 여기까지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지금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이 나가는 거예요. 가장 비싼 거예요. 그것을 잡아다가 또 무엇을 해요? 지금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세 개의 비유를 읽어가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뭔가 좀 지나친 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 무언가 지나친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은요, 말씀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하여 가까이 더 가까이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하고 있냐면 수군거리고 있어요. 수군거리고요. 자, 수군거리는 게 무엇이에요? 뭔가 옆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군거리다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단순하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언가 적의와 사리를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무언가 이 불만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자,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2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평불만을 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근데 수근수근거리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저기에서 지금 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식사를 같이 하는 건 이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과 동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말하면 급이 맞는 사람끼리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식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비춰지니까 지금 뭔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 왜 마땅치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서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6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꺼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랑 밥 먹어주지 않고 저들하고만 밥 먹어서 그게 삐져서 지금 수근거리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맨날 죄인들하고만 식사해요? 우리하고도 식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14장을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하고도 식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식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문제일까요? 자, 2절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병든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수종병이란 건 무엇이냐면 물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도 휘도르, 이 지금 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병이냐면 이 물이 몸 체내에서 어딘가에 굳어져서 이것이 종양처럼 붓기 시작하고 이 물이 썩는 병.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생긴 병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부정한 병 중에 하나가 이 수종병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해요. 예수님,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율법에 맞을까요? 율법에 맞지 않을까요?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지금 이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들이 이것을 지킨 거예요. 왜 39가지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좋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단 말이죠. 거룩하게 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39가지는 하나님 가운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들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 수종병이 당장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식일이 아니라 다음날 고쳐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음날 고쳐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불편한 비유들과 그리고 불편한 치유를 우리 앞에서 하고 계시는가? 자,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지만 지금 우물에 너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소나 혹은 너의 자녀가 빠졌다면 너 안식일이지만 너가 그렇게 금지사항으로 있지만 너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서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생명이에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율법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려고. 이런 것과 똑같아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이유도 다 사랑해서 그렇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잔소리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자, 근데 이것들이 사라지니까 무엇만 남았냐면 뭐뭐 하지 마라만 남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수군거리고 있고 누가 열심히 말씀을 듣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군거림의 이유가 하나님 가운데서 거룩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불편하게 하셨던 그 일, 안식일을 범한 일 때문에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불편한 비유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유가 무엇일까? 자, 먼저 이 비유가 누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7절을 보시면 7절에 이 양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디에서는? 하늘에 섰는. 자, 그럼 이 하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어떤 마음을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이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나치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편할 정도로 왜 지나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각각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양을 찾아냈을 때 모습을 봅시다.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목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 양이 지금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저 사망의 골짜기 같은데 정말 찾기도 힘든 그곳에 혼자 가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리지는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았는데 이 양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양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을 찾으면은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기뻐도 어깨에 메고 오지 않아요. 양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얼마나 무거운데요. 이게 어깨에 메고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 어깨에 메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양이 지금 다쳐서 어떤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가 이 양을 향해서 이렇게 지나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목자는 이 양을 반드시 찾아내서 돌아올 수 없는 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어깨에 메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동전은 어떠할까요? 자, 우리 한번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동전이 어떠할까요? 동전을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만들죠? 예, 동그랗게 만들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순수은, 예, 99.99%, 예, 눈이 돌아가시죠. 제가 왜 이거를 지금 꺼냈냐면 이때 당시에 이 드라크마가 은화예요. 은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의 품삯 정도의 가치가 돼요. 눈이 너무 반짝반짝이신데요. 그런데 동전을 왜 동그랗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사각형일 수도 있고 뭐 세모일 수도 있는데 왜 동그랗게 만들까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그래야 만들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네모나 세모인 경우에는요 마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형태가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동그랗게 되면은요 마모가 덜 일어나서요, 예,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전은 동그랗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는 목사님 다른 나라 봤더니 칠각인데요, 12각인데요. 예, 맞아요. 7각이든 12각이든 상관없이 그것도 큰 틀 안에서는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기계도 인식할 때 동그란 걸 넣어야 인식을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절대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 동전은 뭐다? 동그랗다는 거예요. 장점들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단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전이 동그래서 나오는 단점이 뭐예요? 잘 굴러가요. 굴러가는데 어디로 굴러가요? 꼭 찾기 어려운 데로 굴러가요. 꼭 내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굴러가요. 요즘 여러분들 동전을 잘 안 써서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동전 많이 쓸 때 어디에서 늘 동전들을 많이 발견하냐면, 이사 갈 때 침대에 들면 동전이 나와요. 얘가 언제 여기 갔지 할 정도로 꼭 침대 밑에 나오고요, 책상 밑에 나오고요, 장롱 밑에 나오고요, 동전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이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전이 침대 밑에 굴러갔어요. 자꾸 요것만 드니까 요것만 쳐다보시는데요. 자, 그 동전이요 스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동전은요 절대로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동전을 찾아내야지만 무엇이에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도 그렇고요, 지금 이 동전도 그렇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양,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 동전을 보렴. 이 동전이, 이 양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 여인이 뭐예요? 어떻게든 찾아내야지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아들 볼까요? 자, 아들 한번 보면은요, 우리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 아들이요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분깃을 달라 그래요. 근데 이 재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참 독특합니다. 무엇이냐면 재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 아마 유대인들도 저희 한국 사람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재산을 다 잃으면 내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신을 지켜주는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본질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불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아버지가 아직 나이가 많았겠죠, 건강도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저 재산 주세요 하고 그 재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절을 보니까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 다 모아가지고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내가 돈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가족의 연을 모두 다 끊고 내 것만 가지고 지금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안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자, 그 재산을 낭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가 머물던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일어나요. 흉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치는 사람에게 종으로 들어가서 무엇하냐면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종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주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느끼게 되죠.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이제 내가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가서 아들이 되려면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 아들 왔어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아들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그냥 아버지께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갑니다. 자, 볼까요?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품꾼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여기 20절을 보시면은요,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일과 같이 늘 그곳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저 먼 곳에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아들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측은히 여겨라고 나옵니다.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겨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다의 가장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어떤 최고의 표현이냐면, 내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저 아들의 저 모습을 보니까 아직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저 저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그 아픔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자, 달려나간다는 건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채통이 없는 짓이었어요.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혹은 종들 앞에서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주의라든지 그런 채통을 다 벗어버리고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에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자, 달려나갈 뿐만이 아니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단순하게 목을 안고 입을 한 번 맞춘 것이 아니라 여기 입을 맞추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 여러 번 입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사나 혹은 환영의 의미로 내가 그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아들도 스스로 회복될 수 없기에, 이 아들도 스스로 세워질 수 없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한 이야기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이야기지만, 왜요? 이 아들도 스스로 돌아올 수 없고 스스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들여져야만 이렇게 이 아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보시겠어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에 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그거는요, 스스로 절대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찾아가 주시고 지나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건 여러분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얘 쓸만하겠다. 너 나에게 헌금도 많이 하겠다. 야, 너 정말 괜찮겠다. 이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들을 보세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너무나 형편없고,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돌아오지 못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을 찾아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나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나친 은혜. 저에게는 늘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사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들을 바꾸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냐면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지나친 은혜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한번 4절 보세요. 뭐라고요? 지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나친 사랑이에요. 지나친 사랑. 이 지나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허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나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 정말 100만 가지를 되돌아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나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표현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 자, 여러분 선물 해보셨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이요,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지만 사실 주는 사람에게는 손해입니다. 내가 더 큰 선물을 하면 할수록 이게 무엇이에요? 내게는 손해밖에 남지 않아요. 내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는 게 있겠죠.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예, 이 인사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 마음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선물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게 이윤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나친 손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시더라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구원이 내 입장에서는 공짜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큰, 아니 어쩌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나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나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지나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나친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내게 비춰주셔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끝납니다. 7절, 10절, 32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10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32절에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가운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가 되겠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게 되었다면은, 맞잖아요.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과 같이, 잃었다가 얻은 이 아들과 같이 뭐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지나친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과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눈 것입니다. 회개할 게 없는 부류는 어떤 부류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의와 노력으로 나는 정말 신앙이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야말로 은혜가 필요해,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은혜가 내게 들어와 이 은혜가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지나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아니 1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삐지고요, 작은 것 하나에도 토라지고요, 작은 것 하나에도 눈물 흘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마음 안 열고 이렇게 얘기해. 나 괜찮아, 나 혼자 이길 수 있어, 나 혼자 버틸 수 있어, 나 또 잘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나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이 도저히 바뀌지 않아서 주여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나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지나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려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예배를 드려도 은혜 한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은혜를 간구하는 자라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지나친 은혜가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 값없이라는 말을 우리는 싸구려로 만들어 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기 값없이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고귀한이에요. 도저히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아니 도저히 내가 이것을 살 수 없는 고귀하고도 고귀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나친 손해를 감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라도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과 지나친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지나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셨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라고 맨날 울면서 살라고 정말 이 모양으로 정말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불러내셨을까요? 아니요. 지나친 은혜와 지나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은혜와 지나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무엇을 구할까요? 지나친 은혜를 주십시오. 지나친 사랑을 주십시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나친 은혜, 지나친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